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청년이고 또 부자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청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아주 예의도 깍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조차도 매우 고상해 보입니다. 이 청년의 겉모습을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하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좀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이 완전하게 선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완전하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지금 나한테 쓰고 있으니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의 속에 있는 진짜 고백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흉내내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그 속에서부터 진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우리의 속에서 나온 진짜 고백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흉내 내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아름다운 글씨는 어떤 글씨냐고, 가장 아름다운 글씨는 어떤 글씨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군고구마 장사가 자기가 직접 쓴, 삐뚤빼뚤하게 쓴 군고구마 팝니다. 군고구마라고 쓴 글씨가 가장 아름다운 글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삶의 진솔함이 있고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 군고구마를 파는 이 사람이 자신의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군고구마라고 쓴 글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라는 거예요. 군고구마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씨체를 정말 멋지게 군고구마라고 쓴 그 글씨보다 군고구마를 파는 그 사람이 쓴 군고구마라고 하는 글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도 그런 것이죠.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어서 그냥 미사 여구를 많이 붙여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속에 있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흉내내지 말고 진짜가 되라. 너 멋있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되라. 진리의 말씀이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파고 들어와야 진짜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의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파고 들어와야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겉만 아니라 속까지 파고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게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왔다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면,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이 말을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훌륭한 신앙인이다. 너한테 지금 부족한 것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칭찬을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 들어왔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표면만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 그 깊은 속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으나 내 속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지 못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직장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막 구했는데 간신히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이 뭐냐 하면은 동물원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막 잡아먹으니까 동물원 안에 동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 틸리케라고 하는 이분이 맡은 것은 뭐냐 하면은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 우리에서 곰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처럼 움직이고 곰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진짜 곰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저쪽 보니까 저쪽에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가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겁이 나요. 야, 이제 죽었다. 나는 끝이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막 와가지고 입을 콱 벌리고 목덜미를 콱 무는 척 하더니만 그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랍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곰 흉내 내고 호랑이 흉내를 내는데 진짜 곰은 그 안에 없어요. 진짜 호랑이는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곰, 그 진짜 곰의 힘, 진짜 호랑이의 그 용맹함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더 이상 흉내 내지 말고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얘야, 네가 가진 많은 돈이 너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 있구나. 그 많은 돈이 너의 힘이고 너의 자랑이 되어 있구나. 그 돈으로 뭘 하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너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즉 너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너에게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게 해라. 우리 주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복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 힘이었고 자랑이었고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그 많은 재산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자랑거리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그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걸 찬양해요. 내가 완전히 의지하는 걸 완전히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그가 가진 돈의 위대함을 지금까지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의 호감까지도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그 돈으로 저 사람의 호감까지도 살 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 돈으로 인해서 이 부자는 자신이 칭송을 받고 살아온 거죠.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고 자기가 찬송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했겠지만 그것은 그저 흉내일 뿐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모든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재물과 재능과 지식, 그리고 좋은 성격과 성품, 성실함, 그 어떤 것으로도 네가 찬양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들, 우리가 가진 재능, 그리고 좋은 성품, 성격, 그리고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찬양받기를 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이 찬양받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 그건 마치 아기가 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이죠, 배가 고파요. 근데 자기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아기는 아마도 굶어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는 고파요. 어떻게 하나요? 울죠. 막 울죠.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100%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우는 건 말이에요, 엄마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엄마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엄마만을 의지합니다. 엄마만이 내 살 길입니다. 아이가 울 때는 그렇게 엄마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허영심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청년이 근심하고 이렇게 떠나니까요,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저 청년은 다 버리질 못하고 저렇게 떠나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허영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0배로 받는다, 내가 집 한 채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채를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여놨던 것 다 끄집어내리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알게 된 이 성도들, 이게 새로운 관계의 복 아닙니까?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것까지도 복으로 여기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복을 받아요. 옛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졌던 그 한계를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서 100개를 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까지도 복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까지도 복으로 여기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도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을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저 청년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로 인해 자기가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 그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 그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스위치를 스스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이 그가 쓴 팡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영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박혀 있어서 군인이나 쫄병, 요리사, 짐꾼들마저도 으스대며 남들이 알아주길 기대한다. 철학자들조차 칭송받기를 바란다. 이에 반대하는 글을 쓰는 이들은 글을 잘 썼다는 영광을 얻고 싶어하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글을 읽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한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글을 읽을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을 참 잘 썼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책을 읽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허영심이 들어올 틈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설교자는 설교를 잘 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설교를 경청해서 듣는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찬양대는 찬양을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찬송했다고 우리가 칭송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잖아요. 허영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광을 구하는 순간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심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영광을 구하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모조리 다 끌어내리십시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더 이상 흉내내지 말고 속까지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흉내내지 말고 진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보다 높여놓은 것들 다 끌어내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흉내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흉내내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허영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재물, 재능과 지식, 좋은 성격과 성품, 성실함 그 어떤 것으로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칭송받기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흉내내며 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